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성장과 성숙해감에 따라 부모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듯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번영과 행복된 삶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법대로 행하라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은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까요? 오늘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과거에. 그런데 오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왕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늘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의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귀한 신앙이 아닐까요? 어느 한때의 신앙이 아니라 평생의 신앙입니다. 어느 한때의 순종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입니다. 어느 한때의 충성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과 열정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 길만큼 성공과 번영이 보장된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투자는 확률입니다.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100%입니다. 진짜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번영하고 행복한 삶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쉐마의 말씀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들음의 목적은 듣고 행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 곧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보통 종교 속에서 부르고 말하는 그 신들은 우상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허상과 욕망이 만들어낸 인간의 창작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영혼, 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욕구, 의지, 감정, 인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육체와 생명력, 그리고 열정과 욕망까지도 주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힘을 다하여,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대부분 상대평가입니다. 누가 더 잘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싸움은 어제의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알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 그것이 힘을 다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얽매임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려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 돌자, 가시덤불, 옥토, 마음에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옥토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요, 결실하는 마음인 것이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8절,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삶,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는 환경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표로 삼고, 표는 움직이지 않는 끈, 머리에 차고 다니는 성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시편에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순종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옥토에 잘 새겨져 내 마음에 잘 박혀진 못과 같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공동체에 확산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듣기만 하는 자가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오늘도 큰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